대림절 묵상 5번째 날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작은 시작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작은 순종을 크게 쓰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안을 준비하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 십자가를 앞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했고, 두려웠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근심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 곧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시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관계가 좋을 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흔들리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 환경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이것은 상황과 무관한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조건이 아니라 신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마음은 평온한, 겉으로는 흔들리지만 속으로는 안정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갈망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의 평안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걱정거리는 끊이지 않고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현재를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모으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평안할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관계를 만들면 평안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어도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고 새로운 불안이 찾아오고 평안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조건을 바꾸면 평안이 올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안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평안이 결정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뿌리를 두면 세상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세상이 흔들려도 평안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환경은 안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은 평안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의 오심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모임을 계획하고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애쓰다가 정작 평안은 잃어버립니다. 평강의 왕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평안을 잃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멈추고 고요히 하고 평안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안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히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평안이 옵니다. 둘째,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셋째,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평안은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됩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대림절 다섯째 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상황과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크고 불안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불안정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뉴스를 보면 두렵고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되고 오늘을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저는 평안을 잘못된 곳에서 찾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했고 조건이 충족되면 평안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 애썼고 조건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평안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께 고정하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할 때 평안이 온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히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들을, 제가 짊어지고 있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더 잘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머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바쁨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고 소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평안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게 하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데 평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이 시즌을 보내게 하소서. 또한 이 평안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소서. 제가 받은 평안으로 불안한 이들을 위로하고 제가 경험한 평안으로 두려워하는 이들을 격려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약속을 기억하며 지내보세요. 참된 평안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온다. 내일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